벗어야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저녁에 제일 먼저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이 참으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의 인생이었습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그 형과 동생이 되느냐는 걸 가지고 다투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형 에서 다음에 난 동생으로 야곱은 늘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애를 썼고, 그 때문에 형의 미움을 받고, 나중에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웠을 때,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해준다고 그럴 때에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깜짝같이 쏘기고, 그리고는 장자의 축복도 받고, 그러나 더 이상 형의 형에 쫓겨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먼 데까지 갔고, 그리고 나중에 외삼촌 집에서 장가도 가고 한 20년 동안 있으면서 부자가 됐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고, 그의 아들들도 문제가 많았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에서의 칼날이 무서워서 야복강에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으나 그는 안심할 수 없었고 불안한 마음으로 갔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 형의 용서도 받고, 그러나 함께 살 수 없어서 또 멀리 가고, 심지어 그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되는 아들, 그 제일 예뻐하던 아들, 그 없어지고 짐승에게 먹혔다. 그래서 그 죽은 아들 때문에 울고 불고. 그러나 한 10여 년 후에 또 그와 죽었다고 하던 그 아들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러 가고, 그리고 바로의 왕 앞에서 당신이 나이가 얼마요? 하고 물을 때에 제 인생의 나그네의 길은 13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세웠는데, 그것은 나그네의 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순례자라고 하는 말 대신에 나그네라는 말들이 여러 번 나와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도 나오고, 특히 이제 그 야곱을 바라볼 때에 야곱이 정말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물론 아브라함도 나그네였습니다. 이삭도 나그네를 살았어요. 왜 나그네였냐 하면 나그네는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순례자와 나그네의 그 단어의 말의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나그네는 그냥 집을 떠났어요. 떠돌이다 하는 정도로 끝난다면, 순례자는 목적지를 향합니다. 특히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거나 우리 크리스찬의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그래서 순례자라고 합니다. 순례자는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 이 땅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그리고 다 버린 사람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6월 16일 날 제가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6월 18일 날 제가 순례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제 아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아이고 안 됩니다. 당신은 큰일 나요. 뭐 떠나지 마세요 했을 터인데 아내도 없고 또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 목적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 순례자로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좀 방문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누님이 지금 집에 머물러 있는데 누님 집이 구서동에 15층짜리 아파트인데 그 누님 집에 그 창문이 확 열렸는데 그 창문이 어디로 열렸냐면 방향이 부산대학 쪽으로 열렸어요. 근데 뭐 수년 동안 이렇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한 번도 그런 걸 느끼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구석구석에 십자가가 많이 보였는데 이번에 와서 본 것은 기독교의 십자가가 딱 하나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누님한테다가 여쭤봤죠. 뭐 은퇴한 권사, 팔순된 권사님도 기도하면서 내가 마음이 그렇다. 요즘에 전기값 때문인지 사회의 지탄을 받아서 그런 건지 뭔지 몰라도 십자가가 불을 다 껐다. 하나밖에 그렇게 안 보인다. 그래서 이제 교회 방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순례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간다 하는 입장에서 이제 걸어 나갔어요. 처음에는 6월 18일 할 때 구두를 신고 그 다음에 가면서 예배당에서 잠자고 기도하고 그러려니까 담요가 필요하겠다. 담요 그 다음에 갈아입을 옷 뭐 해가니까 가방이 한 10kg 되더라고요. 이제 또 어디 안 되면은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 해가지고 라면 냄비 하나도 집어넣고 그래서 그놈을 덜덜덜덜 끌고 이제 기장에 제가 출신이 부산 영락교회 출신인데 부산 영락교회의 그 동산이 그 기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장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묘지에 거길 거쳐서 기장으로 해가지고 울산으로 포항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사흘을 딱 떠났는데 발바닥에 그냥 물집이 확 생겼어요. 딱 사흘인데. 그리고 이 가방이 뭐 10kg밖에 안 되니까 거기다 바퀴 달렸으니까 그냥 덜덜덜 끌고 뭐 국도로만 다닌다. 그래서 뭐 시골길 뭐 이런 뭐 시골길 서울은 아니죠. 한국엔 시골길 그 논길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끌고 가는데 딱 사흘 만에 그냥 사고가 났어요. 신발이 그냥 쫙 금이 갔고 그 다음에 사흘을 걸었는데 여기가 완전히 모로 해가지고 완전히 다 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누님 집으로 와서 이제 모자도 이렇게 차앙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뒤를 덮는 그런 모자를 구입하고 운동화도 새로 사고 옷도 새로 준비하고 그리고는 가방을 싹 치웠어요. 그리고 배낭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니까 한 3kg 되더라고요. 갈아입을 옷만 딱 집어넣는데 그리고 뭐 편의점에 다니면서 음식도 뭐 사 먹고 그러면서 다녔어요.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에 목사님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과 함께 또 기도도 하고 그러고 다니는데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심이고 참 안타까운 것은 동일하게 느낀 것은 이렇게 우리는 성실하게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지탄받게 됐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목사는 먹사가 됐고 이러고 지탄받는 상황이 왜 된 거냐 놓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나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건 이제 그렇게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큰 교회, 큰 예배당, 그리고 뭐 많이 가진 것, 그리고 더 넉넉한 삶을 사는 사람들, 뭐 더 좋은 거를 찾는 사람들, 이 속에서
우리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그리고 그냥 여기서 이 땅에서 삽시다 했던 그런 베드로의 말을 하는 건 아닌가. 여기가 좋잖아요. 이제 주님은 아직 안 오셔도 되고요.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먹는 거 풍성하지요. 자동차 싱싱 다니는데 세상에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특히 저희들은 선교지에서 우리들이 사는 집 얘기를 한다면 수도꼭지에 물을 틀면 물이 안 나오는 데도 있고 화장실에 변기에 물이 빠지질 않아서 그거를 또 고치느라고 해야 되고 시시때때로 정전이 되면 밤새도록 전기가 안 오니까 냉장고고 암만 더운 그날 때도 선풍기나 하나 돌릴 수도 없고 여기 와 보니까 전기가 이렇게 좋고 시골에도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제가 이제 포항으로 해서 경주로 경산으로 해서 김천으로 그리고는 상주, 문경, 세제 넘어서 원주로 수환보, 충주로 제천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또 치악산을 넘어서 그리고 그 후에는 홍천으로 춘천으로 화천으로 그다음에 저 전방으로 해서 김화, 철원, 백마고지 이 일대를 돌고 또 서울 쪽으로 또 내려오면서 그래 교회들을 방문하고 교회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지내봤어요. 근데 저의 여행에서 제 결론은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몸담고 영원히 살 것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먹을 것이 충분하지도 않고 잠자리 충분하지 않았고 그 난방이나 냉방이나 그런 게 그냥 없어서 그렇게 고생할 때 그때 더 열심히 기도를 했건만 지금은 그 반대가 아닌가. 넉넉하고 제대로 필요한 것이 다 제공되는 때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게을리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순례자라고 하는 거는요, 나그네의 길로 볼 때 사실은 신앙의 길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길이기도 해요. 그 인생의 길은, 나그네의 길은 세상에 어느 누구나 다 신앙의 길뿐만 아니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밍웨이가 쓴 소설에 노인과 바다라는 게 있어요. 그 노인이 85일 동안 혼자서 아무 보조자 없이 혼자서 큰 고기를 만나가지고 잡아가지고 86일째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청새치 뼈다구만 남는 거 큰 물고기가 잡긴 잡았는데 그걸 잡느라고 그냥 그 애를 쓰고 한 그 얘기가 그 소리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아주 큰 물고기를 잘 잡았지만 오는 도중에 돌아오는 그 길에서 다른 물고기들이 다 살점을 다 뜯어먹어서 결국 얻은 것은 생선 그 뼈다구만 있어. 그런 얘기. 씁쓸한 그런 인생의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만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미국인 그 아주 유명한 작가가 쓴 모비 디크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미하일이라고 하는 선장이 그 하얀 고래,
백경이라고 소설이 번역됐고 모비디크가 그거를 원수를 갚겠다고 그냥 사투를 하면서 결국 모비딕을 잡아 흰고래를 잡습니다. 그러나 완파하고 결국엔 이슈멜이라고 한 한 사람, 흑인 종 선원 한 사람만 살아나오는 얘기. 인생이 뭐를 잘하는 것 같고 아주 넉넉하고 뭐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손에 잡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잡았다 하는 것은 다 손가락 사이로 다 흘러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나그네의 길, 순례자의 길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향해서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에 또 해결할 문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1절과 2절은요 3절부터 8절까지 얘기했는데 두 사람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은 주인공이 영어로 I, 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드는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데 3절부터 8절까지는 나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you가 됩니다. 당신입니다. 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계속해서 4절, 5절, 6절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신다. 내 영혼을 지키신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1절과 2절에 이제 순례자가 앞장서 나갑니다.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볼게. 과연 어디에서 나의 도움이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순례자들은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내가 산을 향하여 했는데 주석에 보면 이 산이 그냥 보통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성전을 향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참 흠모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찬양했습니다. 성전은 늘 저들 가운데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성전을 향해 나갑니다. 그 지금 남아있는 그 조그만한 북벽이라고 하는데 그 벽을 하나는 로마 군대가 다 허물어뜨리면서 벽 하나 남겼는데 그게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지금도 그 후손들은 그 성전의 북벽에다가 와서 기도문도 종이를 제가 보니까 종이도 돌돌 말아가지고 기도문도 떠서 그 벽돌 사이에다 끼워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성전을 참 흠모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내가 우리가 흠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서 눈을 든다. 그런데 여기 조금 달라져요. 나의 도움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서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가 더 커져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구석으로 들어갈 지경이 됐어요. 함부로 전도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길바닥에서 전도했다가는 미친 사람 지경을 그냥 그렇게 취급받는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요, 지금 이제 이 에피데미아 때문에, 이 판데미아 때문에, 코비드 19 이 병 때문에 이런 참 제한된 모임 받게 된 이런 때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배당 성전 모임 귀중합니다. 버릴 수 없어요.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보다도 더 큰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우리는 이때의 어려운 때에 교회를 못 온다, 이 못 오는, 예배당에 못 오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이 지경이 됐다면 우리는 그때에 예배당 안 가니까 잘 됐어?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이때야말로 정말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예배당을, 내가 좋아하는 교회를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냐? 나의 도움은 천지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 그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고백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인생의 길, 나그네의 길,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는 고백을 매일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맨 121절 1편 맨 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 이제 가던 사람이 그래, 맞아, 그렇지, 여호와께서 너를 하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친구, 동행, 함께 가는 자가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 때에 그래,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네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말할 때요, 그분은,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군대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였냐 할 때에 저는 보초 쓰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보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 자리에 서서 그 위치를 잡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동초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두 사람이 보초를 씁니다. 근데 이 보초는 여름날에, 여름 밤에는 선선하고 기분도 좋습니다. 근데 특히 겨울에 그 보초는 참으로 힘듭니다. 그냥 한 발짝이라도 그 막사 안으로도 집어넣었으면 좋겠고, 잠깐이라도 막사 안에다가 들어갔다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보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중에
실패하는, 그렇죠, 졌다 하는 그런 장군은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초를, 수비를 잘 못한 장군은 비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 지켜야 되는데 밤이고 낮이고 지키는 겁니다. 이걸 잘해야지 군대가 온전합니다. 일개 중대 200명이 잠잘 때 딱 두 사람이서 주위를 돌면서 모든 200명을 다 보호하는 겁니다. 3,000명의 일개 연대가 움직일 때도 결국 두 사람이 보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서 보아 그리고 지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 시편 121편을 보면요, 6번이나 지키신다는 것이 나와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항상 깨어서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이제 충청도에 내려와 가지고 천안으로 해서 그다음에 예산으로, 군산으로, 그다음에 이제 익산으로, 그래서 전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익산에서 아침에 6시에 출발을 했는데 12시까지 걸었으니까 6시간을 걸었습니다. 보통 제가 아침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면 5시 혹은 5시 반, 그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럼 5시 반 혹은 6시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면 그때부터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2끼를 먹었는데 이제 8시 반이나 9시에 가다가 우리 한국이 좋아요. 어디 가든지 똑같아요.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에서 이제 간단히 요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시나 6시에 다시 음식 먹고, 이제 그래서 하루에 2끼를 다니는데, 그날은 6시에 익산에서 출발을 했어요. 익산에서 출발을 했는데 전주에 들어왔어요. 이제 그게 전주예요. 근데 전주에 우리 동기가 이달 목사, 그 전주에 여기 오느냐, 전주 예수병원도 있고 여기에 또 선교지 방문할 때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를, 근데 내가 지금 호텔을 예약을 하나 해놨으니까 거기로 가라. 이제 그 이달 목사가 그 신학교 교수를 했던 은퇴한 목사가, 우리 동기 목사가 이제 있는데, 그래 그냥 이제 전주에 들어왔어요. 전주에 들어왔는데 지도를 보니까 그 예약해놨다고 하는 호텔까지를 가야 되는데 그게 기린대로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10시가 조금 못 됐는데, 하여튼 해가 저쪽에서 동남이에요. 방향이 딱 그래요. 근데 그 기린대로가 2시간을 걸어야 돼요. 한 8km. 1시간당 제가 4km를 걸었는데, 그 길이가 톡 빠른 도로가, 아주 멋진 도로가 있는데 그 가는 도중에 햇빛이 말이에요. 계속 내리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시가 다 돼가지고 그 호텔에다가 짐을 벗어놓고, 머리도 찌근찌근 아프고, 설사도 할 것 같고, 두통도 있고, 이래. 이제 그래가지고는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 이렇게 갔어요. 이 식당에 가면은 요즘에 다 체온을 재잖아요. 근데 체온을 재는데 38도인 거예요. 그 식당에서, 나가시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통 36도, 2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깜짝 놀랐고 두통에다가 설사를 할 것 같기도 하고 뭐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주 예수병원이라고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세운 아주 좋은 그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를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차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확진자가 되면 너 그동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동기 목사들도 만나고 교회 목사님들 만나고 교회 예배당에서 잤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 그게 또 이 역조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할까 이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거기서 그냥 전주에서 호텔에서 가방 뭐 됩니까? 3km밖에 안 됐지만 하여튼 그 둘러엎고 그냥 자동차를 타고 부산으로 왔어요. 그래서 부산에 보건소에 와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죠. 근데 다행히 뭐 코로나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린대로가 빠른 도로가 아주 잘 되는데 그게 8km인데 2시간을 계속 햇빛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뭐 전국을 다녔어도 그렇게 2시간 한꺼번에 햇빛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가다가 또 방향 바꾸고 또 방향 바꾸고 했는데 그 긴 대로에서는 내가 2시간을 꼬박 햇빛만 받아봤어요. 이것도 대낮도 아니고 그냥 아침 해예요. 아직 12시 전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낮의 해가요,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특히 전라도 땅으로 넘어가니까, 뭐 부안이며, 뭐 남원이며 다 가는데, 아무도 예배당에서 안 들어보내줘요. 내가 장로의 신학대학, 우리 교표에 우리 총회 통합측하는 게 교표가 있잖아요. 그 두루마리 성경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한반도처럼 모습이 있고 빨간 십자가 있는 게 이게 우리 통합측 교회입니다.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가서 난 75기 졸업생이고 안 됩니다. 외부인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도 예배당을 들어가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해가 아침에 해라도 사람을 체온을 팍 올리는데 거기서 그냥 두통도 났지요. 병 나는 줄 알았다고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데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한다.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예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와? 이렇게 할 때에 그래, 너의 도움은 바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분, 낮의 해도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시골에 가면 그렇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시골 사람들이요, 내가 볼 때는요 더 넉넉해 보이고 여유도 있고 농사 짓는 분들이 편안해 보여요. 다 자동차도 있고요. 물론 핸드폰은 다 뭐 있고 뭐 필요한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도시를 들어가면요 정말로 상점들이, 빈 상점들이 그렇게 많아요. 상업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됐다는 얘기죠.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근데 모두들 입 꾹 다물고 또 이제 이 어려운 지경이 그냥 넘어가리라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지키셔야만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가 처음부터 6개월, 1년 앞으로 이런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했으면 아마 밀란이 날 겁니다. 세계적으로 올 거예요. 페루도요. 작년 2월 달에 시작할 때요. 2주 긴급으로 에머jen시라고 에머전시 비상으로 2주 동안 통제 통신 이런 거 다 통제합니다. 예배당 정상적으로 모이고 다 하세요. 그러나 조심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주일날은 일체 자동차 이런 것은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주 걸어 다녔죠. 우리 집에서부터 예배당까지가 6km였으니까 주일날 아침에 6km 걸어갔다가 6km 돌아오고 옛날에도 우리 어릴 때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교회에 갔으니까 옛날에 그랬는데 좋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2주 연장합니다. 2주 연장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1년 8개월, 1년 9개월이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모든 환난을 면케하실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신다. 사실 우리 영혼이 이게 병들면요, 육신도 병들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가진 죄악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요. 처음엔 조금 들어왔죠. 야금 들어왔어요. 그게 좋은 거지. 그렇게 하면 또 은혜스럽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고 그것도 용서해 주고. 그래서 기독교 안에 처벌이 없어졌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그걸 보았어요. 징계가, 교회 안에 징계가 있어서 누구누구는 무슨 일로 해서 얼마 동안 징계한다고. 치리가 내리면 모두들 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던 게.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치리가 없어졌는데 그 치리 없어진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영혼이 점점 병들기 시작을 했고요. 병이 들어올 때에 교회가 이것은 아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그냥 말하지 말고, 그리고 누가 혹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덮어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또 나발을 불어서 온 동네가 수군수군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싶어서 자기의 신앙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에 저를 도와주지는 않고 더 구렁텅이로 집어넣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는 죄의 고백이라는 것도 하지 않게 됐고 점점점 병이 들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병에서, 이 영혼의 병에서 깨어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환난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이란 말은 들어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문 열고 나가고 문 열고 들어오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지지입니까? 그래, 우리의 도움은
너의 도움은,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오는데 우리의 출입까지도 문 밖에 나가고 들어오는 것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한다. 저는 요번에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지난 6월 18일부터 이렇게 걸었는데 그동안 더운 여름에는 적당했는데 추운 바람이 드니까 이제 좀 힘들기 시작을 했고 이제 최근에 관뒀어요. 그랬더니 한 2천리 걸었습니다. 하루에 보통 한 5시간, 6시간, 한 20km, 24km 이렇게 걸으면서 제가 깨닫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는 제가 바로 죄인이다 이겁니다. 혼자 다니면서 아무도 없는 그 길에서 소리질러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는 제가 바로 괴수의 죄인의 괴수요. 참으로 열심히 37년 동안 선교지에 살면서 열심히 일 잘했다 생각했지만 참으로 주님, 제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일 있었지.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때 저런 일이 있었지.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결국 제 순례자의 길에서 얻은 것은 제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모든 사람들 순례자의 길,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그때 우리의 무거운 짐, 10kg 되는 가방, 바퀴가 달렸을 때도 그것도 다 놓고 가장 간편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특별히 내일 또 수능 고사라 그러나요? 수능 시험을 치는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어머니들 마음이 졸이고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지난 수년 동안 수고했던 아들과 딸들이 시험을 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옛날에 시험 치러 가면은 찰떡도 가져가고 엿도 가져가고 이제 그래서 선물도 하고 근데 물론 그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로 시험 치는 아들들, 딸들에게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례자의 길,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지켜주실 주님만 바라보고 함께 나가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들춰 보시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 나그네의 길, 순례자의 길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 주시고 남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서서 주님을 향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내리시는 큰 은혜를 매일 맛보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되 특별히 어려운 때를 잘 지켜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을 주시되 이 어려운 때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그네의 길, 순례자의 길, 주님 나라를 향해서 나갑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